샬롬. 5월 27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오신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젊은이 누리의 이수민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할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께 헌신된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깊이 사랑하고 아끼는 동역자들이었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았던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며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몹시 염려하여 사랑하는 지도자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초연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자신이 살아서 다시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상황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향해 가서 부재 중인 상태였기에 바울은 자신의 곁에 있는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들의 평안함을 통해 바울 역시 위로를 얻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서로를 위해 염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자 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돌보며 자기 일이 아닌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였던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처럼 충실히 바울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디모데는 단순한 사역자가 아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기 위해 보낸 자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께 헌신된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귀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형제, 함께 일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는 곧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고 섬기고 헌신된 동역자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바울을 섬기며 병이 들었고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를 다시 빌립보로 보내며 성도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게 하고 자신도 그로 인해 근심을 덜기 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19절에서는 바울은 주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 바란다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29절에서는 주 안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라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라는 표현은 바울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함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 안에서 시작되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서 마무리됨을 뜻합니다.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또 이들을 소개했던 바울 자신도 모두 주 안에서 살았고 주님을 닮아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었던 바울, 유다인과 헬라인의 혼혈이었던 디모데, 이방인의 이름을 가진 에바브로디도, 그들은 서로 너무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그리고 바울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이 아닌 복음 자체를 살아낸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신 공동체가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주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신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로디도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은 자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일보다 먼저 예수님의 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 안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오니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수민 집사님의 감사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1-4순 이수민입니다. 작년 9월 이후 제 인생은 아주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 정신없이 초보 엄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갖기 전 수없이 고민했던 시간들이 무색할 만큼 요즘 저희 부부는 아기를 보며 진짜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임신 전 흔히 미디어에서 말하는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높은 비용에 압도되어 겁을 먹었는데 아기를 양육하면서 한 생명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즈음 주변에서 아기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많이 채워주셨고
양육에 필요한 비용도 때마다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놀랍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또한 외롭지 않게 비슷한 시기에 출산하여 함께 양육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셨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이 감사 그 자체이지만 그럼에도 감사 제목들을 나열해보자면 먼저 일요일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요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부모가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일요일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선물, 우리 딸 이로이에게 감사합니다. 부족한 엄마 아빠지만 이로이가 주는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육아동지인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비록 새벽에 아기 울음소리는 잘 듣지 못하지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많은 부분을 함께 나누려는 여보의 배려에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 시기를 이로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요.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마다 이로이를 반겨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우신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아기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어 예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데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파이디온의 굳게 믿을래요 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아기와 함께 어린이 찬양을 많이 듣는데 때론 어린이 찬양 가사가 직관적이라 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종종 삶에 치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찬양 가사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상기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로이와 함께하며 감사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추천해 주신 찬양 굳게 믿을래요 찬양 함께 들으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겠습니다.